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9장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박재앙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가 그 우박재앙에서 특별히 9장 19절 같은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우박의 재앙이 있을 테니까 생축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로 드리고 집으로 드리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리게 되면 죽는다.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명령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내 말대로 안 할 경우에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참이라고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지침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어떻게 여기냐? 웃기지 마라. 그런 게 어딨냐? 이러고선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이미 했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떠나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롯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좀 구원해보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딸들뿐만 아니라 사위 될 사람에게도 너네들 떠나라. 그랬더니 사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 창세기 그 19장 14절에 보면요, 사위들은 그 롯의 말을 듣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는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돼 있어요. 농담. 이 하나님이 진지하게 하는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다든지 또는 믿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곧이곧대로 믿는 것,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것. 어떨 때는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돼도,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노뱀 쳐다보면 불뱀에 물렸어도 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이 결국은 삶과 죽음을 이렇게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런 어떤 것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우박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보통 우리도 우박 같은 거 많이 체험했습니다만 아주 이렇게 평상시 우리가 보는 그런 우박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도 주먹만한 이런 알갱이 같은 게 막 떨어지는 거고, 또 이 우박은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천둥, 번개, 그 이상의 것을 동반한 천둥, 번개 이런 게 막 쳤을 거예요. 특히 천둥, 번개 같은 게 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푸치칙 하면서 막 이렇게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막 전류가 발생이 되면서 불이 발생이 돼. 막 나무 같은 게 불이 타고. 그러면서 아마 여기 우리 말씀에도 보게 되면 24절 같은 경우에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했다. 그러니까 막 번개가 푸치칙 치면서 나무가 화재가 막 나고, 또 그 화재가 연이어서 막 그냥 불이 붙고 막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무시무시한 우박이었습니다. 그러니 동물도 죽고 들판에 나가서 있었던 사람도,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다 죽지. 우리가 여태까지 우박 내려서 가끔 어쩌다 한두 사람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이렇게 줄초상 나는 이런 우박 같은 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 이 애굽에 내린 이 우박은 보통 무시무시한 우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우박 재앙 다음에는 뭐가 또 내리냐 하면은
메뚜기 재앙이 내려요. 메뚜기. 근데 이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입는 손해가 어떤 손해냐? 특별히 그 농작물, 아주 농작물 같은 것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우박으로 인해서 그 연약한 나무 줄기들, 곡식 줄기들 이런 것들이 다 부러졌거든. 더 이상 이제 자랄 수 없게 되었고, 또 게다가 그 다음번에는 이제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 싹 쓸어감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제 뭐 채소, 먹을 것, 곡식, 이거 뭐 남아나는 게 없어. 뭐 그 애는 이제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장차 애굽 사람들은 굶어 죽는 일만 생기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짐승들은 우박에 맞아서 돌아가셨잖아. 사람도 집에 안 돌아온 사람은 죽었잖아. 이제는 하나님이 더 무시무시한 죽음으로 이 애굽 사람들을 치리하겠다라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경고예요. 우리가 레위기 26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레위기 26장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고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7배를 더하겠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7배를 더하겠다. 그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런 언급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무슨 조그마한 고통으로 경고를 주시다가 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보다 조금 센 걸로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야. 그래도 또 안 들으면 거기에다가 7배를 더해가지고 경고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뒷부분에 가보면 2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떤 징계도 내리냐? 부모가 아이의 고기들을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징계까지 내려요. 근데 실제로 북이스라엘 망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이렇게 포위돼가지고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애 잡아먹자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도 내리겠다고 얘기할 만큼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그 벌이 점점 가중된다라는 거. 참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네. 자,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26절에 보게 되면 고센 땅에는 뭐가 없었다? 우박이 없었다.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는 우박을 안 내리게 했어. 참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현상이죠. 뭐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에 뭐 한국이나 여기서나 분명히 여기까지는 비가 왔는데 여기를 딱 벗어나니까 해가 쨍쨍 겨는 경우 있잖아. 참 그래서 야 이런 경우도 다 있나 하고서 놀래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우박으로 막 죽어나가고 난리가 났는데 고센 땅엔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뭐 그런 소문이 또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진짜 그런가. 바로는 신하를 보내서 고센 땅은 어떤가 하고 알아봅니다. 그런데 진짜 고센 땅에는 아무런 일이 없거든. 그래서 27절에 보면 누굽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뭐 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 다음에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마치 그 완악하던 바로가 회개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과연 이게 범죄하였노라 라는 게 이게 진실한 회개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살아야 되겠거든. 뭐 애들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막 때리면 잘못했어요 뭐 눈물까지 막 하면서 연기를 딱 하잖아. 근데 웬만한 부모들은 또 그런 거에 안 속아. 얘가 지금 당장 맞는 게 두려워서 이러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래, 하나님이 속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닌데. 근데 지금 이 바로는
뭔가 이 재앙이 심각해지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제발 좀 그치게 해달라. 28절 중보 기도까지 부탁하죠.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그러면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뭐 아주 뭐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이런 우박의 재앙을 애굽 땅에는 내리시고 고센 땅에는 안 내리시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뭔가? 29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그래서 모세가 탁 기도하니까 우박이 탁 그쳐지는 이런 이적들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지니라. 여태까지 바로는 어떻게 알았냐? 온 세상은 마치 자기 것인 양 알았어요. 애굽은 세계 최대 강국이잖아. 거기에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비롯해서 그 팔레스틴 지역, 중동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애굽 나라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잖아요. 특히 바로는 그 우두머리에 탁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세상 나라가 지 것인 줄 알았는데 이번 우박이 재앙을 통해서 되지게 혼나고 자기는 우박을 안 내리게 하려고 암만 용을 써봤지만 안 되고 근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탁 하니까 착 그쳐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섬기는 신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요 주관자로구나 하는 것을 심지어 이방 왕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박의 재앙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간혹 이런 이적을 베풀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에 우리 31절에 보면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뭐 이런 말씀들이 그냥 별 의미 없이 드르륵 하고 읽혀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중요한 키가 돼요. 열쇠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10가지 재앙 한 기간이 한 어느 기간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까요? 흔히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뭐가 되는 거죠? 피가 되는 경우. 그때를 대충 언제로 보느냐 하면은 그거를 우리 달력으로 치면 한 10월경, 9월, 10월경. 왜냐하면 그때가 나일강의 물이 제일 범람할 때라는 거예요. 물이 제일 많을 때인데 그 많은 물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걸 피로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또 그 범람을 하다 보면은 이제 육지에 늪지대 같은 게 형성이 되면서 개구리 같은 게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무슨 뭐 개구리로 인해서 또 뭐 이, 파리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되는데, 이런 10가지 재앙이 언제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추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보리 이삭이 나왔다. 삼이 꽃이 피었다. 우리가 뭐 1년 농사 지을 때 보면 보리가 언제 싹이 나오는지, 삼이, 이 삼배 옷 같은 거 만드는 이런 삼이 언제 그 꽃을 피우는지 농부는 딱 알잖아. 이게 대충 몇 월경에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그래서 이 보리싹이 나는 시기, 또 삼이 꽃이 피는 시기가 대략 한 1월, 2월경이에요. 1월, 2월경.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10번째 재앙 아시죠?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 죽임당하는 거.
그 장자 죽임 당하는 것과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가 제일 관련이 많습니까? 유월절. 자, 유월절 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부활절이 지금 우리가 몇 월 달에 있죠? 4월 셋째 주경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4월 셋째 주경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에요. 자, 그렇게 치니까 한 10월서부터 시작해서 한 4월까지, 4월 한 중순까지 10가지 재앙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되려나? 한 6개월? 반년 동안. 반년 동안 이 10가지 재앙이 뭐 며칠 있다가 무슨 재앙, 며칠 있다 무슨 재앙은 우리가 딱 집어서는 얘기 못 하겠지만 대충 10월 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4월 달까지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됐구나라는 거를 이런 성경에 나오는 뭐 보리가 싹이 났다, 삼이 꽃이 피었다, 이런 어떤 뭐 별로 우리가 평소에는 뭐 이렇게 관심 기울이지 않았던 구절을 딱 유추를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벌어진 사건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10가지 재앙이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첫날 나가서 했더니 말 안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와서 또 그래서 길어봐야 어떤 거는 한 2, 3일 걸리는 거 뭐 있다 치더라도 한 달 안에 다 이제 이게 되는 걸로 그러고서 이제 출애굽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좀 더 꼼꼼히 보니까 이게 근 6개월에 걸쳐서 된 거야. 자, 그런데 이 6개월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그 6개월의 의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또 노예처럼 있으면서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애굽 우상문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무식해져 있거든요. 그러니 하루 이틀 한 달 정도 성경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 그때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기간이 필요하냐면 한 6개월은 훈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재앙은 내리고서는 한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재앙이 일어났다가 딱 끝나고 이제 며칠 동안 아무런 일도 없고 잠잠하고 모세도 조용하고 바로도 조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어쩌다 일어난 일인가 보다. 그거는 뭐 좀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또 뭐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또 그걸 또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그 다음 재앙.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이런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뭐 소문에 보니까 바로가 뭐 모세와 아론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범죄하였노라 뭐 이러지를 않나. 그 교만하고 뭐 정말 그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왕이 자기가 마치 신처럼 굴던 자가 그야말로 모세 앞에 머리를 조아리더라. 뭐 여호와께 가서 너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는 둥 뭐 이런 소문들이 뭐 쭉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나는 우리 신이 애굽의 신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가 그동안 노예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의 신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이로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바로를 혼내키는 걸 보니 진짜 모세가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맞겠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애굽에 비록 집이 있고 노예라도 뭐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세간살이도 있고 있지만 이런 거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가나안으로 이민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려면 이민을 가려면 뭐 하루 이틀 뭐 해서 후닥닥 해서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제대로 챙겨서 가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바로를 6개월 동안 혼내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기간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준비도 시키고 또 그 충분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도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나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어떨 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단순히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또 먼 세월이 지나서 깨닫게 될 이유까지 포함하면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깊고도 오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하늘이 높은 같이 높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정말 바닷속 그 깊음보다도 훨씬 더 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뭐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뜻이 틀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구나를 자꾸 경험해 가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그런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 나중에는 몰라요.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갈게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죽으래? 그럼 뭐 이유가 있겠죠. 죽을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 깊은 사람의 모습이야.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거 뭐 하나님 믿는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근데 그 사람은요,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본 결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이유 없는 게 없고, 그리고 나를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오묘하고 기가 막힌 계획이 있다는 걸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6개월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린다? 이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준비시키고, 또 그리고 그런 일들이 또 소문이 또 나야 되잖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만일에 10일에 끝났다고 칩시다. 10가지 재앙이 하루에 한 개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떨결에 일이 터지다가 10일 만에 탁 내보냈잖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문턱에 왔어. 10일길이니까. 문턱에 딱 오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전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몰라. 그리고 웬 오합지졸 같은 놈들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길까?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전쟁이 뻔한 거예요. 그렇게 쳤을 때는. 근데 6개월 동안 이렇게 띄엄띄엄 재앙이 일어나면서 이 소문도 나고 저 소문도 나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려지고 여리고성에 들려지고, 그래가지고 라합이 아는 주변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야. 어떤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요, 내가 모르는 일도 하나님은 하고 계셔. 그런 것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보리 이삭, 삼은 꽃이 피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박이 내리니까 삼과 보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를 가리켜서 박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박살났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다행히도 32절에 뭐는 나지 않았다?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않았다 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보리가 이삭이 나고요, 삼이 꽃을 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1월, 2월. 그러면 저기 밀과 나맥이 자라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냐? 4월 초순경, 뭐 요 정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박 재앙 다음에 그 다음 재앙으로 넘어갈 때 또 한 달 정도 텀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우리들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밀과 나맥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박이 내려도 얘는 아직도 땅속에 있었으니까 별로 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밀과 나맥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바로는 어떤 생각할까? 에휴, 보리 농사는 망했지만, 삼 농사는 망했지만 밀과 나맥이 있지 아니한가, 뭐 이런 생각이 하면서 또다시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뭘 보내시는 거냐?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메뚜기를 보내서 싹 쓸어버리마 하고서는 메뚜기를 보내게 되는 게 10장에 등장하는 생각입니다.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장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마도 요 우박 재앙 뒤에, 뭐, 밀과 남에게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까 바로도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 같고, 바로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10장 1절입니다. 너 또다시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한 것은 뭐냐? 그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모세도 많이 지쳤을 거예요. 이거 뭐 우박까지 내렸는데도 바로가 끄떡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 하고서는 모세도 바로에게 질리고요. 지치고요. 그래요. 이 권투 선수들 가운데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때려가지고 두세 방 때리면 KO가 되면 좋겠는데 KO가 안 되고 다음 라운드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은 나중에 누가 지치냐? 예, 옛날에 그 홍수환이 우리 그런 거 아시죠? 4전 5기? 기억하십니까? 7.8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홍수환은 4전 5기인가 4번 다운됐다가 5번째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얼떨결에 막 휘두르다가 이게 얘는 지쳐있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도 지친 거니까 막 휘두르는 게 그냥 한 방 먹고서는 걔가 뻗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홍수환이가 일약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가 유명한 4전 5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모세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 정도 매겼으면 뭔가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바로가 여전히 강건하니까 모세 자신도 지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낙심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 야, 제가 지금 저렇게 끝까지 버티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 제가 즐기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가 쟤를 그냥 저렇게 강팍하게 완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아직도 보여줄 표징이 있거든. 표징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아직도 그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표징이 자꾸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야 2절 네 후손들에게도 그 표징이 이런 일도 했대 저런 일도 했대 이게 후손들에게 전달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징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겠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 10가지 재앙 지난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모세에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럼 모세는 백성에게 전하거나 혹은 바로에게 전해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그대로 돼요. 이런 식으로 사건 반복의 그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결국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런 거를 자그마치 몇 번을 반복하는 거냐면 1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10번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셨으면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될 거다. 이러고 모세에게 이렇게 굳이 말하는 이유는 암만 바로가 징하게 즐기게 이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버텨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삶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쯤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용히 찾아와서 야, 너 지금 이런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징을 보이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네가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돼도 버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내가 기도 한 두세 번 해보고서는 응답 안 되면 안 들으시네, 뭐 안 해, 이제. 이런 식이 된다든지. 열심히 교회 봉사했더니 뭐 맨날 똑같은데 뭐 한다고 내가 이 짓을 해? 이러고서 안 해.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킬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시간을 끌 때는 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결국은 뭐냐?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 일을 나 본인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대 사람들이, 후대의 자녀들이 알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말이죠. 출애굽기에만, 모세오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시편에 보면 막 찬양을 할 때 보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막 찬양하는 얘기들이 나와. 출애굽 얘기를 찬양하고. 그리고 또 뭐 시편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우리의 조상은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는데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가서 노예가 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편팔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러고서 쫙 설교할 때도 보면 출애굽에 대해서 또 설교하고 후손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7장에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에도 보면 또 출애굽 사건 또 설교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지 아니하고 후세들에게 자꾸 이렇게 전달을 해 주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모세와 아론이 힘을 얻었겠죠. 그동안에는 이렇게 8방이나 일곱 여덟 방이나 때렸는데도 끄떡 안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3절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도 뭐냐? 네가 우습게 생각하는 히브리 하나님, 근데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 맛 좀 봐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뭐 하지 않겠느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 보면 겸비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항복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인데 뭐 우리들 그 펄벅의 대지인가요? 소설에 보면 그 메뚜기 때 확 밀려오는 거 아시죠? 네. 근데요, 보통 애굽의 메뚜기는 말이죠. 보통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리비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 리비아 또는 애굽의 동쪽 리비아, 그 다음에 애굽의 남쪽 이디오피아, 구스라고 얘기하죠. 그런 데서 이렇게 메뚜기 떼들이 오는 게 통상적으로 오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메뚜기 떼가 그때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여지는 이 메뚜기는 어떤 메뚜기냐? 동쪽에서부터, 사막 쪽에서부터 오는 메뚜기야. 그러니까 이런 메뚜기는 애굽에는 좀처럼 경험하지 못했던 희한한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는 어떤 계절적인 요인으로
메뚜기들이 몰려다니는 그때에 우연히 애굽의 메뚜기 떼가 온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저 동쪽 사막 쪽에서부터 메뚜기 떼를 몰아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메뚜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메뚜기 떼가 가득 와가지고 그냥 땅에 온통 메뚜기로 덮이는 것처럼 돼. 또 이렇게 메뚜기 떼가 하늘을 날게 되면 뭘 가리냐면 태양을 가려가지고 마치 메뚜기 떼가 시커먼 구름같이 돼가지고 태양이 막 어두워지게 되는 이런 일도 생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5절에 보면 이 메뚜기 떼가 지면을 덮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이런 무슨 채소, 이런 식물들, 이걸 그냥 다 뜯어먹는 거야. 앞에 우리 보리와 삶, 이미 우박 때 박살났죠? 근데 이제 뭐가 남았냐? 밀과 나맥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메뚜기가 와가지고 남은 밀과 나맥마저 싹 쓸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어떤 메뚜기 재앙은 그야말로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6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메뚜기 떼가 가득하리니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가끔 뭐 리비아 쪽에서 이디오피아 쪽에서 오는 이런 메뚜기 떼는 경험한 적이 있어. 그리고 그때에 오는 메뚜기 떼는 어느 일정 지역만 싹 쓸어버리고 가곤 했는데, 이번 메뚜기 떼는 그냥 와가지고 애굽의 전역을 그냥 아주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이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되니까, 7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제 바로의 신하들을 잘 보십시오. 7절. 6절까지가 뭡니까? 모세가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지키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겸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메뚜기 떼를 보내는데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메뚜기 떼를 보내서 너희들이 쑥대밭이 될 거다 하고 말하고 모세와 아론이 탁 나오는 거죠. 지금 아직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탁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에게. 그러니까 아직 이 일이 발생도 안 했는데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런 일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는 그리고서 탁 나가버리니까 바로에게 뽀로 달려가서 바로에게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언제까지?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이 메뚜기 떼가 올 거라는 걸 믿습니까? 안 믿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무슨 얘기 했다 하면 그 일이 항상 벌어졌거든. 그리고 이제 이런 메뚜기 떼가 오면은 그나마 밀과 나맥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것마저 쑥대밭이 돼버리면은 정말 애굽은 이 희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로서 바로에게 가서 그야말로 충심 어린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모세가 언제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모세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고서는 뭐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왕께서는 그냥 고집이 세가지고 아직도 우리 애굽이 거의 다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당신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애굽이 살느냐 죽느냐 하는 지금 이 문제에
당신이 그냥 오기로 버티게 되면 이거 끝장난다. 이러고선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사건이 발생되기 전입니다. 자, 8절에 보세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옵니다. 이제 바로는 자기도 암만 자기 오기로만 정치할 수가 없지. 여론에 자꾸 밀려서 자기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라. 그러고서 이제 모세와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타협의 내용이 뭐냐?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 갈 거냐? 마치 이제 보내줄 것처럼. 그럼 너희들 갈 거면 누가 갈 건데?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누가 간다? 우리가 남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세의 대답은 뭡니까? 누가 갈래? 남녀 노소 우양 모두. 그 얘기는 뭡니까? 다 간다는 거지. 모세의 얘기는 그냥 딱 잘라서 누가 갈 건데 그랬더니 다 갑니다. 남녀노소면 다 들어가는 거지. 거기다 심지어 뭐까지? 우양까지, 짐승까지 다 데리고 간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 갈 건데 자기는 이제 정치적인 타협을 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치적인 타협이 이빨도 안 맥힐 것 같아. 씨알도 안 맥힐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 바로도 은근히 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가할지어다. 뭐 여기 나오는 말을 보면 어려운 말은 없어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 뭐 어려운 말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단어 있어요? 보내면, 이것도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함과 일반이다. 제일 어려운 말이 일반이다라는 얘기인데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이다. 근데 다 아는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참 안 되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이런 거 봤어요? 내가 또다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네 자식이다. 이런 얘기 하는 적 있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런 거 이제 다시는 안 할게. 나 이번만 용서해 줘. 그랬더니 상대방이 정말이야?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내가 믿냐? 이랬더니 만일에 내가 그 짓을 또 하게 되면 내가 네 자식 할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자식이 돼요, 그게? 안 되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것들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그리고 바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전혀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만일에 자기가 어린 것들을 보내게 되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일반이다. 똑같은 거다. 절대 그런 일을, 내가 어린 것들을 보낼 리가 없지 않냐. 그렇다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일도 없지 않냐. 반드시 그렇게 되지. 내가 너희들을 뭐 보낸다, 어린 것들을 한꺼번에 보낸다, 여호와와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한다,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 지내도록 한다, 그런 일은 네버 없을 거다라고 마치 모세와 아론을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것과 똑같다, 일반이다. 그러니 삼갈지어다. 절대 너희들 내 말대로 해야지 니네들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냐? 너희의 경영이 악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바로가 당당하게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맞아요. 왜냐하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거, 우양도 자기 거. 근데 어느 날 뚱딴지 같이 모세와 아론이 나와가지고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야, 남의 거를. 그러니
바로 입장에서 보면 악한 거죠. 그런데 또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의 이 왕 바로가 꿈을 해몽 못해가지고 쩔쩔맬 때 이스라엘 백성의 한 소년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어가지고 이 요셉이 그 나라에 오게 된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꿈만 해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왔을 때 요셉이 기가 막히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애굽에 덕을 끼치고 이익을 준 나라고 이런 것이지, 뭐 애굽에 패전을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온 민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본질적으로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지 언제 한 번도 애굽 백성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도 400년 있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조금 400년에 거의 끝 무렵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애굽 백성이 지 백성이고 지 소유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게 도둑놈이지. 그러니 지금 누구의 경영이 악한 거냐 하면 따지고 본다면 바로의 경영이 악한 건데, 이 사람은 지 생각만 하고 자기의 그 관점에서 모든 걸 보니까 이 모든 게 악해 보이는 거야. 이게 악한 자들의 특성이에요. 악한 자들은요, 자기 기준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을 해. 다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 눈에 옳은 게 선이고 지 눈에 틀리면 악이야.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의 얘기가 악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바로는 지금 악하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거는 불가하니 너희 누구만 가라? 남정들만 가라. 남정들은 늙은 남자는 또 아니야. 이거 싱싱한 남자들만 가고, 그리고 남자들만 가서 섬기고 대표되는 사람만 가서 하고, 그리고 너희 가서 섬겨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냐? 그럼 너희 집안에 대표되는 남정들만 가서 예배 보면 되지. 이게 너희들 구한 거 아니냐? 이러고서는 뭐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참. 근데 왜 이렇게 바로는 남자들만 보내고 뭐 예를 들면은 노소, 노인들과 어린애, 여자, 우양 이런 건 남겨두려고 하는 거냐? 인질로. 인질로 남겨둬야 이 남자들이 예배 보고 난 다음에도 딴짓 안 하고 다시 돌아와서 애굽의 종로로 탈 것 아니냐. 그러니 지금 이 바로는 상당히 아주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바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맞아야 돼. 그러니 이렇게 말 안 듣고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뭐 맞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우박에 상했던 거는 뭐죠? 보리와 삶. 근데 이제는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 뭐가 있죠? 밀과 나맥, 이런 것들을 싸그리 몽땅 다 먹게 하라.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애굽 땅 위에 지파기를 드니까 여호와께서 어느 바람? 동풍, 서풍을 일으켰다고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메뚜기는 남풍이나 서풍을 타고 오는 게 통상적인 메뚜기 떼인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뚜기 떼는 동풍을 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풍을 타고 오는 이 메뚜기 떼는 보통의 메뚜기 떼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동쪽에서 사막에서, 아마리아 사막 북부에서부터 오는 이 바람을 타고 쫙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냐? 하나님은 나일강도 피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시고 또는 자연 속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어떤 이런 그 곤충들까지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애굽 백성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시고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도 그 소문을 알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도 다스리시고 바람을 이용해서 곤충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분인데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서 사방에 내리니 그 해가 그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음이러라. 지금 이거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도 지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요엘서 구약 선지서 가운데 요엘서 1장에 보면 황충이가 먹었던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먹었던 것을 팥종이가 먹고 이런 얘기가 요엘서 1장 그 2, 3, 4절 거기에 보면 줄줄이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런 일이 이제도 없었고 저제도 없었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출애굽기 때 이 표현을 기억하고 있다가 요엘서를 읽을 때 아이 이런 게 왜 없어? 출애굽기 때 있었잖아. 그러면 요엘서가 맞는 거야? 출애굽기가 맞는 거야? 또 이런 거 갖고 또 별 고민을 또 다 하는 사람이 또 고민할 것도 아닌데 제가 괜히 또 무슨 긁어부스러 만드는 거 아닌가 몰라. 뭐 이러고선 고민하는 사람도 생겨요. 보면 너무나 또 이게 또 성경의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없을 거라 그랬는데 왜 또 있냐 이러고선. 근데 지금 이거는 애굽에 하나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애굽에 이렇게 그동안에 전무후무했던 이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치 않을 땐 애굽 사람을 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그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완강하게 디립다 순종 안 하고 굴복 안 하고 항복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다 우박으로 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뭐를 들어서 쳐? 메뚜기를 들어서 치시는 거야. 이제 먹을 거를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이방인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요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지 아니하고 겸비치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엔 또 그런 재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무후무한 어떤 이런 재앙인데 얼마나 이 메뚜기가 대단했으면 15절에 보면 땅이 어둡게 되었고 막 그냥 하늘에 확 덮이니까 뭐 검은 구름대가 되는 거죠. 또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 나무의 열매를 싹 쓸어 먹었어. 이제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바로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어떻게 불러? 급히 불러. 큰일 났어 이제. 급히 불러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뭐 했다? 득죄하였으니 제발 좀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지금 이 죽음만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게 생겼어. 백성도 죽게 생겼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 제발 좀 기도해서 떠나게 해라. 그래서 이 바로도요,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했던 자가 어느 수준까지 오게 되냐?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였노라 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바로에게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람이 어디 부냐? 아까는 동풍이 와서 메뚜기 떼가 왔잖아. 반대쪽에서 바람이 와가지고 메뚜기를 다 어디에다 쳐박으셨냐 하면 홍해 바닷속에다가 쳐박으셨어.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고서도 이 바로는 또다시 문제가 해결이 딱 되니까 마음이 강팍해지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나이다. 내가 벼르기도 낯짝있지 다음번에는 내가 절대 구하지 않는데 이번만 이거 구해 주시면, 이러고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선 그랬더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해 줬어.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언제 내가 그랬던가 하고 싹 다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마 바로도 모세와 아론에게 이번 내가 득죄하였다, 이번만 내가 구하오니 이 죽음만을 내게서 면하게 해달라 할 때는 바로의 심정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서풍이 또 쫙 불더니 메뚜기 떼가 물러가는 거 보니까 그것처럼 마음도 이상한 바람이 쓱 불려서 샥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똑같이. 그러고서 싹 지나가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지면서 언제 그랬냐는 등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바로만 참 바로 질기다 이럴 게 아니라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줘야 돼요. 아, 바로만 강팍한 게 아니로구나. 나도 그렇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 우박 제한까지였고, 메뚜기 제한까지였고, 잠시 쉬었다가 21절에서부터는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과 이제 장자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